반갑습니다. 오늘은 충동 조절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듣도 보도 못했던 공연음란죄라고 하는 그런 죄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왜 음란을 공연했을까? 혹시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충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태초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충동입니다. 충동. 보암직하지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 먹음직하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지만 취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조절하는 것입니다. 컨트롤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 된다고 해서 안 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장애를 일으켜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충동 조절 장애, 다른 말로는 중독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중독은 충동 조절 장애의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연음란죄, 이것은 성도착증 중에 하나인데, 성도착증은 관음증, 음란한 것을 자꾸 보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꾸만 보게 되는, 안 보면 견딜 수 없는 관음증도 성도착증이고, 또 노출증, 자꾸만 자기의 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노출증, 안 드러내면 견딜 수 없는 이런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 장애를 일으켜서 결국 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다 성도착증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성중독증이죠. 왜?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고 충분히 배운 사람이고 충분히 가진 사람이고 알만한 사람들이 왜 어이없는 엉뚱한 짓을 하느냐?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덥석 받아 먹어서 죽느냐는 것이죠. 그 사람들인들 그에 대한 식견이 없었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안다고 해서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닐 때 우리는 그것을 병이라고 봅니다. 병에는 병이 있고 장애가 있는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일단 장애, 디소더라고 붙으면 치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치료가 안 되는 것을 보통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병증이 있다가 더 심해져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 사람들은 장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한번 받으면 평생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장애가 무서운 겁니다. 특히 충동 조절 장애 같은 것은 어찌 보면 죄 같고 어찌 보면 죄 안 같고 어찌 보면 병 같고 어떻게 보면 건강 같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이상한 또 병적인 것 같고 보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하지도 않고 겉보기에는 아주 또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극히 정상적이고 너무나 남들보다 엑셀런트, 우수하게 잘하고 또 다른 한 면에 가서는 지독하게도 아주 못하고 아주 홀리하면서 아주 시큘러한 그런 양극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참 문제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남을 욕하겠습니까? 드러나고 안 드러난 차이점, 더하고 덜한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충동 조절 장애 같은 것은 병이 심해져서 장애가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병인데 그것을 병으로 인식, 그걸 병식이라 그러죠. 병에 대한 인식, 병식이 없이 그냥 정상으로 생각하고 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증상이 나서 장애가 딱 드러났을 때는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고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왜 한 번씩 어이가 없는 짓을 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전부 충동에 대한 조절이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건 중요한 의학적인 문제요. 이것은 병입니다. 병. 질병입니다. 질병. 치료를 하고 치료받아야 될 질병.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서 장애의 단계까지 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충동 조절 장애.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 모두의 문제요. 앞으로는 더욱더 이 문제가 더 이슈가 될 것이고 더 크게, 더 많이, 더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뭐 바바리맨이라든지 우리가 우스갯식으로 하는 얘기들, 정말 그런 바바리맨들이 여고 앞에 가서 바바리를 펼치면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확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장애란 말입니다. 방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욕탕이라든지 모텔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은밀하게 보는 사람들, 아파트에서 나머지 망원경을 설치해놓고 은밀하게 그렇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음증 아닙니까? 밤에 야동을 열심히 보면서 음란한 포르노물을 열심히 보고 눈이 벌기지게 보는 사람들,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충동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병이란 말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인터넷 중독, 인터넷, 게임, 이런 중독도 굉장히 충동 조절 장애를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우리가 중독이라고 할 때는 이런 것뿐이 아니겠죠.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또는 그 뭐 구매, 안 사면 안 되는 것. 특히 그 구매 충동은 말이죠. 참 부동산 구매 충동이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은 예쁜 집이 있으면 내 집을 팔고 저 집을 사고 싶은 것이고, 돈이 모자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은행에서 대출은 60% 이상 해주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이거 팔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은행 대출은 빚이 아닙니까? 은행 대출은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구매 충동 장애 때문에 부동산을 수도 없이 사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건 병입니다. 병. 그냥 좋은 집이 있으면 좋은 값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저걸 반드시 사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면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죄악이에요. 내 거 안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구경하면 되는 것이죠. 등산을 하고 싶으면 산에 가면 되는 것이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관에 가면 되는 것인데, 좋은 영화를 한다면 그 영화관을 사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이게 다 병적이란 말이에요. 병적. 좋은 차가 지나가면은 차가 좋은 것 같다 생각하면 되는데 저 차를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가 없는 충동을 받으면 조절이 안 되는
이게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뇌의 구조를 보면 뇌를 크로스 섹션 하면은 3등분이 되죠. 제일 밑에는 뇌관이 있습니다. 뇌관은 생명을 담당하는 중추, 호흡 중추, 숨 쉬는 곳입니다. 우리가 숨을 잘 쉬고 있다면 뇌관의 작동은 정상인 것입니다. 바로 위에는 변연계가 있죠. 변연계. 변연계는 우리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곳, 본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본능.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본능 아닙니까? 본능이 살아있는 곳. 본능이 뭐죠?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입니다. 그래서 변연계가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건강하고 성욕이 건강하고 수면욕이 건강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성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변연계가 아주 건강한 사람이고 아주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사람. 우울증에 걸리면 변연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는 대뇌피질이 있죠. 대뇌피질. 대뇌피질은 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판단해주는 그러한 부분, 기억력. 그래서 대뇌피질이 건강한 사람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기억력이 좋고 생각이 건전하고 생각이 바르고 합리적이고 이렇다면 대뇌피질이 정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변연계 앞에 무엇이 있느냐면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이 오늘날 참 문제가 되는데 이 변연계는 감정을 받아들이는 곳인 반면에 전두엽은 감정을 실행하는 곳입니다. 감정을 실행하게끔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고 실행하는 이러한 오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전두엽인데 그러니까 충동이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두엽. 전두엽과 변연계 이 두 개의 이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극을 받지 않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에 대한 자극을 받으면 이러한 자극을 받는 것은 받는데 전두엽에서 조절을 해야죠. 조절을.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레이드를 2 정도로 할 것인지 10으로 할 것인지 8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전두엽에서 조절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면 그대로 그냥 감정 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감정이 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결국 전두엽의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해서 전두엽이니 변연계니 뭐니 하는 것은 다 우리 뇌 속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충동 조절 장애는 뇌병입니다. 뇌병. 뇌에서 오는 병이라고. 뇌에서 오는 병. 뇌질환. 뇌질환이에요. 뇌질환. 우리는 충동 조절 장애를 자꾸 영적인 병으로만 보고 회개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 읽으라 그러고 자꾸만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동 조절 장애는 뇌의 전두엽과 변연계에서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변연계의 감정을 전두엽에서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그대로 디스오더를 레벨로 말미암아 생기는 나타나는 디지즈입니다. 뇌병이에요. 뇌병.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기체라고 합니다. 기체. 기체. 우리 몸에는 기와 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고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포함한 모든 물을 말하죠. 수분을 말하죠. 기가 가는 곳에 혈이 따라가고 기가 멈추면 혈도 멈추고 그래서 기가 잘 통하면 안 아프고 기가 못 통하면 아프다. 제가 이 자리에서 수십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는 기운인데 기는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한 것이고 혈, 피는 항상 맑고 깨끗해야 건강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가볍게 돌지 못하고 기가 무겁게 처져 있어서 기가 막혀서 생기는 기 막히는 병들이요. 혈, 피가 탁해져 가지고 피가 더러워져서 피가 안 좋아서 나타나는 피로 오는 병, 혈탁병. 기가 가볍게 잘 돌지 못하고 피가 깨끗하게 못해서 오는 병이다. 우리 사람의 생기는 모든 병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두엽이나 변연계의 밸런스가 안 맞고 디스오더가 생겨서 이러한 충동이 조절이 안 되는 것들을
한의학에서는 기의 병이다. 기가 체했다. 기체. 다른 말로는 기색. 기가 막혔다는 것이죠. 기체, 기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병입니다. 병. 이것들이 충동 조절 장애가 영적인 병이 아니고 육체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두엽과 변형계는 뇌라고 하는 육체의 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육체의 병이라고 보는데,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병은 전부 영적인 병으로 본다 이겁니다. 영적인 병으로 보면서 영적인 치료만을 하면서 퇴마를 하고 축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귀신을 쫓아낸다. 마귀를 쫓아낸다. 포제션으로 보면 포제션. 이거 무슨 거 아닙니까? 포제션이라는 것은 사로잡힘. 악한 영에게 사로잡힘. 어떤 이러한 병이 있을 때는 육체의 병으로 보고 치료받으면 되는데, 물론 기도도 해야 되죠. 말씀도 읽어야 되죠. 찬송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만은 그것만 하고 모든 것을 영적인 병으로 보면서 귀신에게 사로잡힘, 악한 영에게 사로잡힘, 포제션, 확 사로잡음, 이거로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의 기도, 축사의 기도, 이런 것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병이 든 사람은 결국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은 평생 죽습니다. 영적인 공동체에서 한 사람을 그렇게 매장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세 마녀 사냥이 다 그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악한 영이 감히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나요?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마귀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우리가 그의 노예가 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이 지켜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포지션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축사를 받아야 되나요? 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퇴마사입니까? 엑소시스트입니까? 왜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됩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참으로 가까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 우리 몸에 대한 구조, 몸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의 병들은 육체의 치료를 하면서 기도도 하고, 성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육체의 치료를 하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다 이뤄야 되죠.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부분이 다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혼은 육체의 가치입니다. 영혼은 육체의 가치이죠. 영성은 인성의 가치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에게 가치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가치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프고 육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영혼의 평안을 유지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 감사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기뻐하라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if not,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냐? 그렇지 않다면 벌 받습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고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인데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기뻐하지 않으면서 기뻐한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까?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육체가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경제적으로 너무 곤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평소에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우면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돼요. 참 답답한 것은 내 아는 어느 우울증 환자분,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하루 종일 맥이 빠져서 꼼짝도 못하는 분을 영적인 처방을 내린다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매일 성경 몇 장씩 읽고 매일 기도 몇 시간씩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절대로 안 낫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축사의 기도, 퇴바의 기도를 해서 사람을 결국 황폐화시키게 만들고 그 교회 부끄러워서 남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게 현실입니다. 물론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숨만 겨우시고 밥도 못 먹고 우울증 환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밥도 못 먹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고 어떻게 찬송을 읽고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병을 병으로 보고 병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인정하고 당신은 쉬세요. 아침에 잠 모자랄 때로 푹 주무시도록 하고 낮에 기분 컨디션이 좋을 때 기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해주고 또 용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몰아치면 육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 몰아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치료는 안 되고 악화되고 공동체가 사람을 죽이는 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우리의 몸이 그 하나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의도로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모르기 때문에 우울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은 육적인 약을 써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한 방으로 쓰든 양방으로 쓰든 같이 쓰든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관리는 또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죄를 끊어야 되겠죠. 죄를 끊는 연습, 죄를 끊는 훈련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만에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금방금방 벌을 내리시고 금방금방 우리를 파괴시키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변화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의 하나가 바로 충동 조절 장애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빨리빨리 답을 요구하고 빨리빨리 변화되고 빨리빨리 바뀌는 이 세상에서 적극적인 충동에 빨리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답답함, 병이라는 것입니다. 병. 컴퓨터를 인터넷 계속 해보세요. 바로 치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기다려줍니까? 금방금방 나와야 됩니다. 금방금방 못 나오면 금방 신경질하고 화나고 불같이 화나고 성을 내고 터져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박살내고 파괴시켜버리고 이게 다 장애입니다. 장애. 분노가 차오르고 화가 차오르는 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 장애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죽을 때까지 충동 조절을 연습하는 사람인 줄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또 생활 습관을 바꿔가면서 인격을 변화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병이라고 장애라고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그런 진단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 그 기적을 매일매일 보면서 확인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